말씀은 이사야 24장에서 말씀을 받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죄와 허물과 붉은 죄와 무슨 죄가 있다는 죄도 신물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에서 주가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런 허물과 불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아주 그때는 나오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유다의 10대 왕 요시야, 우시야 왕 이때서부터 이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면 시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시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의해서 이르는 이사야의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과정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40장까지가 구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허물과 잘못과 불의한 것을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시 바꿔놓는 작업이고, 작업만 하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나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것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23장에서 주시는 이 이사야에서 주시는 말씀은 두루와 시돈 쪽에게 많은 부유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사야 당시 그 전에도요, 두루와 시돈에는 거기에는 경제의 인력과 그리고 이제 상업에 의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소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물량을 얻는 것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상업 중심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기는 이제 이름 있는 이제 오려면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량이 그 배나 이런 곳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그 사업의 중추적인을 감당해요. 자, 그래서 어디가 이제 물건이 많이 있으면 그를 갖다 해서 싱가포르에 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팔고 남는 그러한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볼 것 같으면 잘 사는 가운데 우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떼어주고 버텨주고 역사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23장의 마지막 절 18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 무역한 것과 그리고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과는 자의 배불리 먹는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어야 할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에서, 중추적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디 되는지 그 사망하고 목마른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 제대로 입지 못하는 자, 연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잘 입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뜨거움과 모든 것이 벗고 시원한 것을 찾고 이제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추운 지방에서는 말이죠, 춥고 어려우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 입어야 되죠? 또 먹어야 되죠? 그런 일. 자연에 의해서 보면 이 열대 지방에는요, 어떠한 연정우리가 생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시고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만 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산이나 바다나 어디에도 부지런하면 굶어 죽는 일이 없다 그러죠? 자, 그런 것 같이. 근데 나누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베푸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가 활동하기가 없죠. 건강하니까 활동하게 되고요. 산이고 들이고 어디에도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해야 되고, 이제 뿌릴 때 같으면 뿌려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365일을 계속 해가지고, 자,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이제 그 창고에 쌓는 거예요. 창고 쌓으면 말이죠. 오래 있으면 상업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이게 쥐라든가 등록이라든가 불의한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내용에서 보면 이것이 불의했다는 것이요. 자기 사역과 사역에 의해서 안주하고 불의한 것에 의해서 살인사역과 음행과 불법으로 인해서 그게 불의한 성업으로 당했죠. 우리가 보면 두로와 시돈이 보면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 아니면 이제 다윗 당시에 보면 백항목이라든가 금은 거하지로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두는데 많은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부양과 아름다운 말이죠. 사리사역과 정욕과 불의한 것에서 아주 음행의 도피로 아주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셨죠. 그렇죠? 그 엎으시니까 아주 영원히 생명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면 말이죠. 네가 더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잘되고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장 미천한 사람이나 뒤집어 엎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보면 뒤집어 엎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그게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꿔치는 사건인데요. 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폐장도 있고요. 거기서 날마다 그냥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생육과 번성해서 자식을 잘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야, 거기에서 일만 잘하고 권세가 있고, 베드로와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지도장이 영적인 이렇게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따르는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이라든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많이 보조하고 그걸 뒷받침을 해주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빈부의 차이가 가장 있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한 우리가 동평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새들이나 풀에 있는 풀, 백합화나 이런 데서 너희들이 선진하고 네가 가꾸고 네가 씨 뿌리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왕이었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뒤집어 엎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고 신령과 진정을 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에 의해서 생명의 영광을 받는 멸관의 영광이 되어야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처음 시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모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막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 백성은 백성대로 자, 고관 백정은 고관 백정대로 이게 분열과 분열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일천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지 내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네가 하지 않은 것이 네 지혜를 위해서 영광의 영광과 너 후에도 이런 영광이 없고 내 앞에서도 그런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죠. 근데
그런 영화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름을 두는 성전을 한답게 성전을 해서 20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20년 후에서 그 일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좀 더 활성화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높은 곳에 있다고 이건 완성을 해가지고 만세를 불러서 그런지요. 그가 부정했어요. 불의했어요. 그러니까 주색잡기 앞섰고요. 불의한 곳에 앞장서고 뭐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자기 왕권의 권세와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말이죠. 자기 후대에 아들을 후손을 해가지고 언제는 내 후손에 의해서 왕권의 대권을 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요. 불의한 그 사악한 나하마의 영을 받은 불의한 자가 득세해가지고 그 아들을 지 아들을 르브암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왕을 세웠죠. 그의 후에 이 흥망상대가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시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니 참 가난하고 어렵고 참 난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 겨우 근근히 사는 사람을 크게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놔. 그냥 이 축복을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교만하죠. 불의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하게 만드시죠. 때리시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 영화의 영광과 주변의 열국을 다스리니까 저 부패와 폐역의 원상이 되어가지고 그 폐역과 분상을 그 아름다운 그 영화의 영광을 말이죠. 한 단계 내려오니까 말이죠. 이방 열방 사람들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내 종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가 될 수가 있어요? 종이라고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새롭게 만드는 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새롭게 만드는 종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를 뒤져놓고 바꿔놓고 변화시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말이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번성하고 그가 그 주변의 왕국을 완전히 다스리고 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자 성전을 불태우고 그 모든 불명을 자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70년 후에 70년도 되기 전에요. 이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바로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는 뭐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두시고 망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높임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모든가 모두에 의해서 예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자 모든 부여지의 권세가 없는 낮은 자리에서 높게 올려주면 그때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때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게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트로아 시전의 그 아름다운 영화와 그 성품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어야 되고 잘 입혀야 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말이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후회 아닌 후회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종말에 가서는 말이죠. 어찌 않고 자, 그래서 후회 아닌 후회도 많이 하고 말이죠. 잘못된 회개를 하지만 그때 가서는 늦은 거예요. 응?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잘 해줄 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많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응? 우리가 그분들의 그 노고와 그분들의 수고를 목각하지만 참 많아요. 응? 우리 감리회라든가 우리 잔명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그분들이 수고와 애씀이 있어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기금까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선봉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 그 민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그래요. 그가 이제 보면 86세인가 몇 세에? 어? 86세 아니야? 96이야? 89. 어? 89. 89? 89년? 아니야, 이제 86년인가? 89세.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신고하기를 뭐 90살이니 아니면 100살을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셨다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목회자로 인해서 보면 그분은 참 영화와 영광과 우리가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의 기적 중에 가장 큰 획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한 교회가 60만, 70만을 거느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말이죠.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영화의 영광과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을 미시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보면 요한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같이 이 땅에서 높게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여자가 낳은 중에는 말이죠. 극히 적은 데는 천국에서 요한같이 명예와 명상과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주는 선지자로 우리는 그를 높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만치 일어나는 자는 없지만 그보다 극히 적은다도 하늘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은 우리가 올라가 봐야 알지만 저 땅에서 지구에 와가지고 그분의 그 역사과 그분의 한 것은 깎아내리고 아니면 찍어버리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분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사역은 잘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이 그 교세가 참 자꾸 줄어들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 관리자라든가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이영훈 목사님이 잘하시고 있다거든 이제 보이고 그런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가 문제죠. 자, 조용기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그분의 이루어졌던 그러한 은사와 능력과 그 안에는 이루어졌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고 모든 걸 한다고 해도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영혼들은 말이죠. 그 늦게까지 해도 그 말씀에 설교를 내고 그 예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주신 것 같이 뒤집어 엎지 않는 인생이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길에 잘못 교만할 수도 있고 불량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우리가 보면 소원 아빠하는 건 무슨 대화를 해왔지만 그들에 의해서 보면 그들은 그래도 권위의식이 전쟁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 거기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보니까 하루에도 한 달에 공급이 안 나오고 참 간들간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은 제일 좋은 아니면 그 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삼성에 들어가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거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만 하면 자기가 정년까지 무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서는요. 자, 가난하고 쪄들고 그런 사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런 우를 가지고 그런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지만, 일본은 자꾸 망하고, 한국은 자꾸 성장하는데, 한국은 뭐, 우리가 망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심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한 삶 속에서 그것을 양육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그 후손을 잘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 후세에게 그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탕이 주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바탕에서 하나님께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거월시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것이 우리 이렇게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이 말씀만이 아니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무슨 다니엘이나 우리 선지자서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있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훨씬 때 하나님께서 잘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 그리고 어려운 역경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시작이 근본이 돼요. 생활의 첫발이 생활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잖아요. 응?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어제 여기서 소라카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1년 360에 53주를 말이죠. 한 번이라도 해서 교회들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높였냐? 아니죠. 한 1년에 365일에서 1년 53주 있는 거에서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렸냐? 그렇지? 그렇다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응?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중심선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영생에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중창 만물 위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전제를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떠면 자, 여호와께서 땅을 보호하게 하시며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주신 말씀이 땅이 온전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힘이 수면 위에 올라가죠. 야,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흑암에서 하는. 근데 그 땅이 보호하며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면 말이죠. 살 길이 없어요. 응?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있고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일제 압제에 의해서 여기에서 36년 압제를 받았던 이 민족이요. 참 그래요. 자체 내에서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조심해서 그때 잘해가지고 민족의 요소에서 한 민족을 해서 그때 연합을 이루고 있었으면 말이죠. 어? 그렇죠? 남북이 이렇게 분단의 역사가 이루지 않았어요. 시작에 의해서 분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6.25 전쟁 후에는 말이죠. 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응? 그렇죠? 그 잘 사는 그들이 말이죠. 남한을 돕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 경제 부흥이나 아니면 세계 우뚝이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김씨, 응? 김일성 그 김씨에 의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국가가 됐죠. 야, 그래서요. 자,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인일 것이며, 할렐루야. 자, 제사장하고 이렇게 일반인하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사장은 얼마나 권위 있는 이 제사인 줄 아시죠?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거 하나님의 성문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지배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만지거나 뭐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에서 죽여요. 또 제사장들에도 우리가 자유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이냐.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10장에서 보면 거기서 그죠? 자, 우리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한 분을 밝히고 열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면 불의하고 잘못하면 말이요. 하나님이 그냥 치워버려요. 응?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에서 보면 우리가 21장이나 11장, 28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사장을 말이죠. 병신이나 아니면 불구장이나 이런 데는 제사의 직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온전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백성들이 또 이 내역이 지경 안으로 들어가면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세요. 자, 그것이 뭐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똑같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달라요. 자, 외경에 있는 자와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위해서 그 안에 내인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이 12지파가 그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이죠. 내인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면 하나님의 모에서 제사장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요. 자, 자기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과 상전이 일반인 것이며 배자와 가모가 일반인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인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인 것이며 자, 아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볼 때요. 뒤에 보면 자, 체급하는 자는 뭐예요?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는 자가 뭐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많은 가운데 불리하게 해서 이제 일하는 자에게 뭐야? 체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는 주는 자와 거기서 받아서 일하는 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응? 근데 하나님 영에서 이 뒤집어 엎어놓으면 말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응?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늘에 우리가 우리가 궁창 위에 만물 위에 올라가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일지만 거기는 인정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예요? 자, 거기서 내가 주는 자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뭐예요? 내 종이 되라. 뭐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주는 자는 뭐예요? 넘치니까 줘야 되고요. 어? 받는 자는 뭐예요? 자, 그가 주는 것에 넘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를 넘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가보가 일반인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인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인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 이게 우리가 말씀 세계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응? 그렇지? 자, 주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어떻게 일반일 수가 있냐? 가진 자가 주니까 이자를 받아내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적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으니까 시작이 여기서 하나의 씨를 뿌리면 말이죠.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어야죠. 추수할 때가 되죠. 싹이라고 순이도 꽃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추수의 결실이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추수꾼이 가가지고요. 가물 아니면 여기서 갖는 자와 그들 뿌려가지고 열심매를 맺는 자와 그렇게 미약한 자도 여기서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봤을 내가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주석되어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세례관이 여기 증거하죠? 나는 너에게 물을 쇠를 주가 내 뒤에 오심을,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들면도 불쟁이도 감당치 못하지만, 타작마다의 키를 가져서 타작마에서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쭉이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봐. 그러면 거기에서 곡간에 채우시고 곡간의 역사를 이루면 그 곡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떡으로 입혀주신 거 아니야? 떡으로 입히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떡집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떡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있고 창고에 써있을 때에는 떡으로 이루어져 떡에 의해서 온전한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신부가 됐을 때 새로운 씨를 심으시는 거죠. 옥토가 되어 있고 옥토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새로운 씨를 심는 거예요. 옥토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돌짝반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으로 이루어진 거기에다 하나님의 옥토에 하나님의 귀한 씨를 심으시오? 아니죠. 하나님을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한 자에 있을 때 씨를 심으신다 말이에요. 그 씨를 심어서 여기서 뭐냐면 이 내용에 의해서 씨를 심는데 뒤집어 엎어서 씨를 뿌릴 때에는
비를 심거나 벌이를 심거나 똑같다는 거죠. 응? 자, 그러므로 야, 땅이 온전히 공허하며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죠. 행해야 되죠. 이루어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며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은 뒤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응? 그렇죠? 자,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쇠절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 높은 자를 쇠약하는 거야.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없죠. 응? 우리가 봤을 때 욕기를 봤을 때 그 욕기가 자 하는 일들이 아름다고 하는 일이 살려고 하는 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선생님이죠. 욕선생님, 의로운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말이에요.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앙청이 나오는 말이죠. 이는 말이죠. 자기 손으로 긁고 쏘니까 야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래? 지가 저 사람이 의냐? 저 사람이 행하고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하루아침에 열자녀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람과 같이 쓸어버리고 제 안에도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말이죠. 어? 자기 보니까 자기의 주변에 있는 그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존귀했던 사람이 전부 다 여기서 겉다리에서 똑같죠? 스스로 이게 톡간이에서 보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자, 세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를 도와주고 이를 안위하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데 말이죠.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 욥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시험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 침을 뱉고 말이죠. 이제 그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욥이 된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입장과 환경을 거기에서 안에서 그거에 의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래서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자식에 있는 자식들이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서 예전에 있던 거기서 갑절의 역사를 축복을 했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120년이지만 천국의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여기에서 갑절만 바뀌었어요? 응?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죄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또한 그 검열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보면서 불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불어버린 거예요. 시험하시고 불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죠? 버리니까 그렇게 견딜 것이 없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주시면 나는 이 바다 위에 걷고 그래 내가 너를 걸어와라. 가다 보니까 바람이 샥 부는데 말이죠. 이걸 견딜 수 없어. 아이고 이것이 그냥 빠져가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렇지? 자,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가면 바람이 불거나 참수가 나거나 어떤 가운데도 흔들린 자가 되어야 안 되는 거죠. 흔들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법을 여기서 어기니까 하나님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풀어버리시는데 거기서 반성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지탱하고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주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탄서 남은 자가 정죄. 자,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는데 말이죠. 어? 뒤집어 엎었는데 왜 땅이 불타요? 땅이 왜 불타가고요? 어? 씨를 뿌려도 거기에 소생할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 거기는 항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항거지가 된 가운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뒤집어 엎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명 없는 수금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뒤집어 엎으면 말이죠. 불바다로 해서 거기는 기생할 것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서 이 남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거기에서 견딜 자가 없지만 거기서 유지하고 그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사니가 7년을 당하는 불불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불불에서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죠? 도와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맨날 지난 말이죠. 4장 궁전에서 4장으로서의 다니엘을 넣었어요. 근데 4장의 입을 말이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걸 말이죠. 다니엘이 보니까 말이죠. 자기 주인이고 그를 감히 해할 수 있는 권세는 그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저주의 땅을 삼키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렇죠? 정죄함을 당했다는 건 시험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응? 야, 시험에 넘어졌어.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저. 아니, 불타서 있는데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사람은 이제 우리 지체요. 야, 보나. 우리가 남는 자가 돼야 돼. 아니면 거기서 야, 소멸자 가지고 훅 불어버려가지고 이게 바람이 휙 날아가는 자가 돼야 거야. 자, 아무 가치도 없어. 자, 비록 나오죠. 우리가 대형에, 우리가 이제 태풍이 불고, 집이 불고, 나무, 이렇게 가로수가 뽑히고 뭔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절대로 그에서 뽑힘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근데 여기서 불타는 가운데서 그게 남은 자가 적으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 남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포도주가 야 슬퍼하고 나 포도나무가 생겨나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다 탄식하여. 그 안에서도 자,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응? 자,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즐거움이 다 타가지고 세잔해가지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 응? 자, 이 이사야는 말이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54장에서도 이런 시험했을 때 아내가 말이죠, 여기에서 버려가지고 말이죠, 자,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잖아요. 그에게. 그래서 이사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잘하니까 출애굽의 환경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행하는 자,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 레인이나 제사장 이들은 경히 여기 볼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득하고 뭐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회개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같이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 인생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말이죠.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어?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숯불을 그에게 입에 대니까 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상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보기만 했던 보기했던 하나님이 말이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렸어요. 어? 그래서 주여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이 불쌍한 종을 보내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불쌍한 가운데 있어서 핫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있어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것은 어떠한 불이 오고 어떤 해를 오고 어떤 가운데 있어 거기에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요. 자, 포도주가 슬퍼하고 모든 나무가 되잖아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주시는 포도주와 포도나무가 세잔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 세상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세세하고 시간이 가면 우리가 볼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절대로 뭐예요? 노쇠가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응? 자, 여기서 보니까 세자라고 마음이 죽었던 자가 탄식하다.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할 거 내가 이런 꼴이 되는 거. 어? 하늘의 것을 잊어내는 자는 나이가 먹든 뭐든 기쁘다 부지 오셨네요.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제 여기서 보니까 소고치고 슬픔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가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느냐.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뒤집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저 흥망성쇠가 거기에는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끝까지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뒤집어놓고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어놨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청소하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어떤 역경이고 어떤 역경인데도 하늘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그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머리털 같은 이 머리털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자, 기쁨이 즐거움이 다 이거 자 이것이 그쳤어. 그러면 이제 끝났다. 우리는 갈 길이 음부와 불의한 영생에 들어갈 그 길밖에 없겠다. 그 얘기를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못하게 독주를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독주라는 건 세상적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혼을 누리고 자 희망찬 소망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이 땅의 향락과 즐거움에 의해서 자 이러한 모든 걸 했던 자는 뭐냐 탄식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불의한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기서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읍이 휘파되고 집마다 닫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응?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손님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이러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들어오는 그 일에 막혔다는 거죠. 하늘의 영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들어갈 때 있는 노하거나 불의하거나 참하거나 그런 것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들어올 것이. 약탈을 당하고 성읍이 휘폐하고 집마다 닫히고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이 기쁨이 소멸되었습니다. 응? 땅이 기쁨이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요. 그가 의해서 이게 에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이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갔죠. 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이 땅에 대하여 들어갈 때는 말이죠. 양쪽에 물병이 이렇게 있어요. 물병이 얼마나 양이가 할만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잘못하면 말이죠. 그냥 나를 침몰하고 나를 물살할 것 같은 거예요. 어?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에 들어가서 조끼를 입다든가 아니면 부제포들을 얻었다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을 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들어요? 애굽의 병사와 마병과 군병이요. 700성이나 되는 600성을 되는 이런 이스라엘 자매가 특별 병거를 만드니 이들이 말타고 말이야 이래냐고 말이야 야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말이야. 그 홍해끈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들은 뭐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를 맹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기능과 불기능으로 그들에서 하나님의 사실과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지 뭐지? 바로의 군대가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 후방으로 인도했죠. 후방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달려오는데 말이죠. 이들은 막 진명하게 막 달리고 다니는데 제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애서부터 굴러가며 다니는데 기어가는지 모르는데 이들이 싹 광야로 인도하여 딱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군대는 말이죠. 홍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광야로 가는 자도 있겠지만 광야는 이제 건너가지고 넘어져서 광야에 들어가는 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광야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야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나서 밖으로 나가서 야 이제 물을 많이 합세시켜. 그러니까 물이 바다는 물이 바다같이 멀탄 데를 덮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가 와서 보면 한식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뒤집어갖고 우리가 잘못과 불의한 것을 뒤집어 엎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위에서 영원한 저 성공함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내가 가치 없는 거, 내가 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자야. 어? 자, 그런데 우리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뭐였는데 이들이 자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자, 좋은 꼴이 없었잖아요. 모래사막을 가면 말이야.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죠? 좋은 곳이 없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바울의 군대를 싹 쓸었는데 그때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들을 수고와 탱고를 치면서 그들이 춤추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었어. 근데 그 앞으로 40년 동안 가는 그 계란에는 말이요. 기쁨이 없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들의 날마다 말이죠. 만나를 주고 매출을 주고 반성의 물을 먹여서 이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응?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어려운 역경이고 어떠한 우리가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분야가 고통이고 하나님의 불을 태우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자, 하늘의 것을 붙잡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이 나오네 궁창 위에 올라가는 만구 위에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 그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여기서 오는 중인가 두려워 시원이 말이죠. 이게 교만하고 자주해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말이죠.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타격과 불의한 것에서 점쳤으니까 말이죠. 이들은 불의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왜 나는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보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말이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길에 그들이 준지로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냐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그 바다와 그 땅이 말이죠. 맥혀가지고 하늘에서 황무지가 돼서 들어온다도 없고 말이죠.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멸망의 도상이 되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에서 가지고 아주 생명이 없는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고 만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명광의 멸망을 받았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우리 안으로 우리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미약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내어줬는데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그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내에서 내어주고 보태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오면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어.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걸 없지만 미약하지만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방편해서 천국의 영광이 우리 문으로 들어온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죠. 그 영광은 대세에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가 흔들리고 흔들림 갖고 포도를 흔든 후에 그 남은 것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은 다 추수했는데 찌그러기가 내 땅에 떨어지고 그걸 주는 것과 아주 미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나 이러한 불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역사하시면 그 불의한 어떤 코로나가 몇십에 몇백 번 온다 그랬어요. 그게 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 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저의 자녀들과 그리고 예배한 영혼들과 그리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승리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